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8월 31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21장 통합찬송가 351장입니다. 찬송 321장 통합찬송가 351장입니다. 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구주 위 살리라. 기쁨 한량 없으리.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속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뽑기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뽑기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사에 대한 약속을 보다 공고히 보장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개명하고 장차 사라를 통해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 짓도록 명하심으로써 지금까지 거듭 반복된 후사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더욱 확신케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지 그리고 자신의 택한 백성에게 어떻게 놀랍도록 역사하여 확신을 주시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5절과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공주의 의미를 갖고 있는 사라의 이름을 왕비란 의미의 사라로 개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로 하여금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는지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라가 본래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그녀는 지금 89세가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처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으로 생각되어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사라도 역시 그녀의 몸종이었던 하갈로부터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러한 사라로 하여금 열국의 어미가 되어 만인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라의 잉태의 약속을 듣고 웃으면서 속으로 100세와 90세 된 자신과 사라가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불신한 것은 아니지만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반신반의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태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후사를 얻으려고 했던 과거의 모습과는 달라진 것이지만 그래도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신앙인으로서는 합당한 태도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인간적인 판단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설령 하나님의 약속이라 해도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에게도 불가능한 것처럼 여김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사고로 제한하는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의심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그 성취를 보는 것은 물론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질지라도 하나님께 구하여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크게 번성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도 놀라운 세상적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넓은 땅을 차지하며 크게 번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은 아니었습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사라가 낳을 이삭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약속의 후손은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의 소생 이삭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세상적 축복이 반드시 영적 축복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 가운데 엄청난 물질적, 세속적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영적인 축복까지 받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일시적인 하나님의 섭리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일시적인 본성을 누리는 것뿐이요, 육체적 생명이 다하면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불신자들의 세상에서의 본성을 부러워하거나 자신의 처지에 대해 불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생활이 윤택하다고 해서 영적 축복까지 보장받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는 세상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적 후사가 된 것을 기뻐하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자기 신앙을 날마다 점검하는 가운데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막연하게만 느껴지던 후사에 대한 약속의 성취가 1년 안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1년 후 실제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은 막연하고 더딘 것 같으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성취를 향해 진행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를 따라 적절한 시기에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믿음과 인내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약속과 관련하여서 비록 그 성취가 더디고 막연하게 느껴질지라도 인내하며 그 성취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시건치 않으시고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으로 당신의 약속을 기필코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과 2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의 집에 속한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시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회의를 품거나 의심하지 아니하고 또한 인간의 지혜로 가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12절과 13절에서 명령하신 대로 철저하게 순종한 것입니다. 실로 아브라함의 순종은 대충 하거나 적당히 행하는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것이 비록 인간의 이성과 판단으로는 불합리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온전하게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삶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자 진정한 행복의 유일한 관건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또한 현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온전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과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철저히 그리고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동안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있어야 될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하여 철저하게 그리고 온전히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과 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과 인내 가운데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장로 피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창현교회를 굳건히 세워갈 귀한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친히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온전히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